안녕하세요. 권하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영어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How do I know if I'm called by God for ministry?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사역을 또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조금 더 질문을 좀 더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질문이 어려워요. 목사님의 그 의미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네.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목사로 부른다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임적으로 예를 들어 선교사라든가 또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곳으로 부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국말도 잘 배워야 되죠. 네. 목사님, 제 첫 번째 질문. 네. 목사님은 목회자 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와, 사실 그 질문에 제가 빨리 예라고 빨리 대답을 못하고 약간 좀 멈칫했잖아요, 그죠? 네, 헤지테이션을 하시는 예, 맞아. 사실 신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목사로서의 네. 부르심,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목사로서의 콜링을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네. 크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간 것이겠지만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 목사로 바로 가는 게 저의 목적이기보다는 네. 제가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평생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예수님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에 사셨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30살이 되면 예수님처럼 3년은 제 삶을 public life, 주님의 삶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3년을 뭘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네. 그때 뭐 빈민 사역을 할까, 농촌 계몽 사역을 할까,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신학대학원이 3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대학원이 2년인 줄 알았는데 3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좀 더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살려면, 집중적으로 살려면 신학 공부하면서 제 삶을 3년 동안 완전히 헌신하리라. 네. 사실 그것이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첫 출발이었고 네. 그 다음에 다니면서 1학년이 지나고 1학년 때는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네. 정말 생각했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거였는데 학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민이 조금은 되었지만 그때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잖아요. 2학년이 되어서 제가 섬기던 아이들이 변화되고 참 사람이 보면 참 아픔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참 멋지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는 정말 목회사여 목사로서의 삶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제 계속적으로 목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네. 그 과정 중에. 예. 저는 신학교를 이제 학부를 다시 했잖아요. 네. 이제 한국 가서 했는데 그때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네.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네, 뭐 목사 되기보다는. 예. 근데 이제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이제 확신을 갖고 들어갔어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게 네. 정통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총신 전통입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교인들 가운데 또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잘못된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거 혹시 예를 들면 하나는 목사님이 너무 위로 이렇게 높이 계시니까 그런 이유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 중에 혹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어오는 사람들 중에 너무 위로 보인다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서운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 서운한 거는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신앙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거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무엘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콜링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예. 선교사역이든 목회사역이든 아니면 기독교 어떤 전문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고 또 결단이고 나에게 확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가끔 면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오고 싶지는 않은데 부모님이 서운해지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왔다는 분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부탁합니다. 가서 자네가 기도하고 확실하게 자네가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로 엄마 와라. 아빠한테 혼나겠네요. 혼나지. 아니 그런데 엄마 아빠도 그걸 좋아하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또 욕심이라고 할 수도 그럼요. 있고. 네. 네. 목사님, 그 선교사, 목사, 뭐 전도사, 뭐 이제 그런 다양한 뭐 타이틀 또는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컬링업 할 때 그거를 먼저 알려주시나요? 너는 이제 선교사가 될 것이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영적 분별이 필요한데 네. 아마 사도 바울처럼 급격하게 하나님이 바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비록 준비는 안 되었지만 직접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예수님이 거의 다 직접 불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네. 마찬가지고 많은 성의 인물들인데 오늘날 그런 식으로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직접 부름심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나 본인에게는 본인만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음악 공부하는 박사학생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앞에 음악 선교라고 글을 환하게 보여주셨대요. 예. 자기가 이게 뭐지 하고 아니지 이건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데도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좀 신비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도록 다가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뭔가 신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네.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전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는 것 네. 또는 영혼들을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애틋한 목자의 심정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이 삶에 완전히 던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자의 심정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목회사이라든가 선교사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착심, 그 사람을 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따스한 마음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길게 이야기하면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표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우리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의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더 체계적으로 잘 알고 싶다.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라든가 정치인들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신학교 온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어떤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신학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베이스에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런 친구들도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 80%까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 정도가 목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죠. 이런 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신학교를 꼭 가야 돼요? 와, 신학교 반드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그거는 yes and no입니다. 그 한국 상황을 보면 대부분 신학교를 가는 게 일반적인 예고 그러나 신학교를 가지 않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일단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신학 공부 안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신학 공부 안 하신 분이죠. 우리 세계 최고 설교자 찰스 벌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 기존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선교사의 삶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교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신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학교 안 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는 게 좋죠? 저 다 갔어요, 저도. 사실 벌써 이게 질문을,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을 할 것을 네. 이미 벌써 답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뿐만 아니에요. 네. 다 all ages예요. 오케이. 그렇죠? all ages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네. 부르심을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그래도 이거는 좀 확실하다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극적으로 부른 건 얘기했고 네. 내가 이 하나님의 전적 사역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세상에 뭐 대통령을 준다 해도 뭐 어떤 교수직을 준다 해도 어떤 일이라도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제일 관심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한 특별한 마음. 이거는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고 사람 좋아하고 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향한 그 분노, 네. 그 어떤 그런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말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네. 찰스 벌전도 그의 책에 보면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걸 언어를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을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가. 말의 은사가 너무 힘들면 본인도 답답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은사로 주어졌는가. 아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확인, 네. 지금 목사님은 세 개 다 없는데요, 저는. 아니, 네, 그만할 줄 알았어요. 세 개도 없어요, 진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싶은데. 특별 은혜예요. 아니, it's all by grace we know.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어. 네. 목사님 삶을 보면, 목사님, I don't care. 다른 거 다 I don't care. 저도 그 말 많이 해요. I don't 그러니까 care. 하나님 말씀만 바르면 전하면 된다. 그게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정말 은혜의 은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만났을 때 한국말 잘못했잖아. 지금은 사람들이 이 방송 보는 사람들도 저 목사님 2세 맞나? 네. 확인해줘야 알아요. 2세예요.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몰랐던 2세예요. 20살 때까지 한국말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컬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이 토픽을 왜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 네. 또 우리 젊은 그렇죠. 분들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컬링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네. 사역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대화를 나누면서 누가 목사가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목사가 되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선교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의 전임으로 들어가는 것. 물론 힘든 일이죠.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또 많은 때로는 오해, 때로는 인내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 목회자에 대한 따가운 평가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신학교 가기를 좀 주저하고 지금 한국도 미국도 신학교가 예전만큼 많이 안 몰려오고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렇다면 그 일을 꼭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돼야 가능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소의 삶에 어떤 곳이라도 다 부르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임 부르심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부르심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잠깐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성도님, 우리 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삶을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자리가 안 찾아진다. 네. 아무리 해도.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연락하십시오. 좋아요.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컬링에 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